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 산 제물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한 목사가 나의 그 설교를 동영상으로 좀 올려놓은 게 없냐, 동영상으로 좀 올려줄 수 없냐 해가지고 사실 동영상을 시작했는데, 그 동영상을 시작할 때는 그냥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카메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의 다른 그 변화 장치를 통해서 음성하고 영상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코더가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값하고도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단계에 이르렀는데, 현재는 이제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실시간 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까지 지금 다 지금 이미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실시간 그 스트리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시작한 맨 먼저 동영상을 올린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 그 다음에 그 올라간 것이 아마 거울에 관해서 이런 동영상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령과 진정 예배에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도 확실히 짚지를 못하고 있고, 또 제사와 예배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제사고 무엇이 예배인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날 그냥 무조건 교회에 가면, 절에 가면,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어떤 경배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으로 그쯤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영상을 접하는 분들도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신학을 통해서 예배다 제사다라는 것을 막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할 때에는 사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 제사라는 것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신학할 때는 그랬어요. 저희 신학에서는. 다른 신학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 들려 나오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제사와 예배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신학에 의존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투자해서 새벽부터 수요일날, 주일날 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7, 8번 정도는 보통 나가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어쩌면 10번 이상 나가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제사와 예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는 뭐고 예배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캐내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뭐냐면 제사와 예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또는 관계 있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제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야곱의 물가에 물을 들어온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오늘 주제는, 본문은 로마서 12장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 방금 이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사와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제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늘날은 그럼 제사는 없고 예배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날도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전혀 구분 안 하고 오늘날은 다 예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폐했거든요. 예배로요. 근데 제사가 폐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와 예배를 다시 한번 오늘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나눠지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금 로마교회 바울이 얘기한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그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좀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제사와 예배인데, 제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제사하면요? 제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제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은 뭐예요? 뭔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각종 짐승과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쪼개고 벌린 데서 시작이 사실은 제사예요.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시작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예요. 제사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제사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실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각종 율례와 규례를 주실 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거기에는 뭐 짐승을 잡고 뭐는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가죽은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 근원을 따져가면 예배나 제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말 자체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제사는 말 자체가 희생이에요. 잡는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 그래요. 이
제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희생을 전제로 한 건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니까지는 다 짐승을 잡았죠. 심지어 짐승을 잡을 게 없으면 비둘기나 닭을 잡았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닭을 잡은 예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 붉은 소로 붉은 소로 드렸던 것을 붉은 소가 없을 때 닭으로 대체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희생하면 이와 같이 모든 짐승의 가죽과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희생한다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목숨이 전제된 거예요. 죽어서 드려지잖아요. 제사는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죽어서 드려지는데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죠. 피가 있죠. 그렇죠? 가죽 등 이런 게 있어요. 가죽에 있는 동물은 가죽이 있었죠.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비품 봐가지고 나눠주고, 피는 제단에 가서 뿌려지고, 그 다음에 기름은 불태워지고, 이런 식으로 드려졌죠. 그래서 그 자체가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음,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제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횃불과 같이 이렇게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으로 언약이 성취됨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피의 언약을 말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자체가. 그런데 사실 이 제사의 희생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 지금 가죽이 나왔죠. 이 가죽에서 의미를 둔다면 이 제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서 기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왜 기인한다고 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 내보낼 때 하나님은 무슨 옷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가죽 옷을 해입혔다고 그랬죠? 가죽 옷을 해입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 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드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이지만 그 12 아들들 중에 레위 족속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잖아요. 레위 족속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가는 모든 것이 다 내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정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죽을 제사장에게 제비 뽑아서 갖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 때에 성전세를 언급이 되죠. 성전세가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돈을 가져오라서 야, 동전에 새겨진 것이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죽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눈 것은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체를 다 드리는데 대상으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가죽은 제사장에 갖고 실체는 불태우죠. 그냥 번제라고 합시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는데 특히 콩팥이나 기름 같은 걸 태우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 태우는 번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화제예요. 화제나 번제는 똑같아요. 태우는 제사. 그래서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과 기름을 불태우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을 하면은 시체나 가죽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에는 이런 희생 제사가 있고 뭐냐면 또 소제가 있어요. 또 제사의 구분하면 여러 가지 많은데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레위기 23장 16절인가? 레위기 23장이 2장 16절인가? 오래된 잠깐만 그러네. 거기 보면 이 소제 드릴 때 뭐냐면 그 언약의 소금이 나와야 소제물에는 레위기 몇 장인가? 2장 13절인가? 오래돼서 2장 13절입니다. 언약의 소금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소제물을 때는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의 소금이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희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언약의 소금이.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땅의 소산이 소제예요. 지금은 지금 내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촌에서도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금 49제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젊은 시절만 해도 49제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시골에도 지금 49제도 없어지고 3호제라고 하죠. 3호제. 그러니까 3일째에 되는 날 장사를 치르고 5일째 되는 날 다시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이걸 끝이라는 게 뭐냐면 탈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어린 시절은 최소한도 2년에서 2년 반은 집에다가 그 고인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더라. 고인의 이름을 쓴 그걸 고연이라고 그랬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위패제 일종에 그걸 해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밥그릇과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먹을 것을 올렸어요. 그 상에. 이게 소제예요. 그거를 옛날에 제사할 때 소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바로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들을 때는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 언약의 소금이 바로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피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하나는 언약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사실은 뭐예요? 결국 따지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니까 소유죠. 현물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약에 이르지 못한 사람, 지난주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구약과 신약 설명드렸고 떡에 관해서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뭘 가지고 얘기하면 현물을 가지고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현재의 신학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제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재물에 땅에 소재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드려도 자기가 몸으로 일해서 한 소산의 것을 드리는 거니까. 그 하나님 언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언약을 속으면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말라기로 가면 너희가 11조는 떼먹고 도둑질했고 썩을 것만 받는다 이런 얘기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하루거리와 약대가 나온 거예요. 무엇이 더 크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땅에서는 미나리, 박하, 향채 이거는 너희가 다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바의 인신은 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겉의 것, 썩은 것, 죽은 것, 이것이 제사예요. 생명이 없는 게 제사예요. 쉬운 얘기로. 왜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로 드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제사를 얘기해요?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폐하려고 예수가 왔다. 그래서 제사를 폐하면 뭐가 오느냐? 예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제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죽은 것, 세상의 것, 현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뭐냐? 이제 제사를 말씀드렸으니까 예배는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목숨이 희생됐죠? 여기는 산 거예요. 산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이 이제 이거예요. 산 것. 무엇이 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는 제사는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사는 어느 때 드렸어요? 구약 때 드렸잖아요. 그럼 예배는 반드시 신약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히브리서 얘기인데 히브리서 가면 이거 다 나와요. 7, 8, 9장, 10장 가면 다 설명 자세히 나와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예배의 이 시대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드려서 이걸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안 받으세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그럼 구약 때에는 그럼 다 제사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예배예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곧 마음이래요. 이렇게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풀면 산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금 로마서 12장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그 헬라어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드시아 자오 하기오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여기서 쓴 단어 중에 두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시가 바로 제사예요. 제사로 희생을 말하는데 그 뒤에로는 거룩한 산 제사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는 원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렸으면 거룩한 산 제사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살아있는 제물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 산 것이 영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라는 거고 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령이라는 그 헬라가 뭐냐면 알레데야예요. 언어가. 근데 이 알레데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이 진리로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로마서에 기록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산 제사는 산 제물이잖아요. 제사가 예물이 필요한 거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 그럼 소나 되지는 않으니까 소나 양이나 닭이나 비둘기는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얘기냐? 가 아니라 살아있는 통째의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인데 뭘 자기 자신을 그래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내 몸을 그러면 내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드릴 영적이면 이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피우니우마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피우니우마예요. 그럼 피우니우마에 반대되는 상대적인 헬라어가 뭐예요? 푸시코가 있겠죠. 푸시케. 그럼 푸시케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푸시케가 그리고 또 소마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푸시케가 이것이 이 소마가 뭐가 해당되냐면 푸시케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푸시케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기라는 것은 피우니우마란 말이에요. 피우니우마. 이거를 뭐로 들여라? 알레데야로 들여라. 진리로 들여라. 그러니까 그 피우니우마인데 알레데야 진리로 들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들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들여라. 그럼 진리의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뜻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신령과 진정이죠. 이게 결국 신령과 진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한 것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한 것이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하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만나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럼 어떤 자가 거듭난 자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냐? BC와 AD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했죠. BC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AD에 속한 자. AD에 속한 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야 되죠.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가나안은 누구예요? 예수죠. 왜냐면 여기 예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해요. 영원히 지금까지. 영원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영원히. 그래서 성경은 다시 얘기지만 성경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글이다. 성경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제사와 예배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가 이 구간이 제사 구간이죠. 여기가 예배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산자잖아요. 여기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예배를 해요? 죽은 것으로 희생으로 드리고 썩을 것으로 드리고 여기는 썩지 않은 생명으로 드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요것과 같아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성소잖아요. 여기는 그냥 뜰이에요. 뜰. 여기 세상이나 같아요. 말은 교회지만 여기는 세상과 똑같다고요. 성경 읽어놓고 그냥 다 세상 살아가는 얘기야. 그것은 우리는 애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애굽 하면 신학으로는 실제로 모세 때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든 에집트의 종살이든 그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래대로. 근데 지금 지금 애굽이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 자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자체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이죠. 성경으로 보면 성전이죠. 성경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이 이런데 이거를 가지고 세상적인 예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 이거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어디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오기 전까지 애굽에서는 다 똑같이 뭐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 있을 때, 실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과 달랐던 게 뭐예요? 그냥 타국 땅에 객일이어서 산다는 것 뿐이었죠. 그렇죠? 그럼 히브리인들이 타국 땅에 객일이어 산다는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세상에 와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세상에 와서 사는 것 뿐이거든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 그림자가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로소 제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라는 게 이거잖아요. 광야에서 와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투정을 벌였어요? 의식주를 가지고 투정을 부린 거죠. 애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잘 살았는데, 특히 남자들은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먹어서 정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마흔을 3명, 4명 데리고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얘기 아니라 출애굽기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타령하니까 뭐예요? 만나를 줬잖아요. 그거 먹어서 너희 주고, 이거 땅의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드리면 죽은 거예요. 그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빼지 말라고 아까 레위기 2장 13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마라 그러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 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레위기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드릴 때, 소재를 나에게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함께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11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 소나 10분의 1을 내 창고에 들여서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11조 누가 받았어요? 11조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받았잖아요. 레위 제사장들이 받았잖아요. 11조를.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집 봐주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11조로 뭘 하세요? 떡을 만들어서 여기 성소에 올렸죠. 12개, 6개씩 두 쌍, 그래서 12개 되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떡이에요, 이게 거룩한 떡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었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 올리는 떡으로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거예요. 이게 제사였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갔어요? 뭘 갔어요? 플러스? 언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언약은 없고, 이것만 가니까 뭐예요?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가서? 광야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땅의 거로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뭐로 주셨어요? 예수로 주셨잖아요, 예수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일어났죠. 자,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된 것이 뭐냐면 산 거예요. 자, 이게 성소고요, 지성소죠. 이렇게 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알아서 레마,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레마죠. 레마로 먹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뭐로 변해요? 지성소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성소로 변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록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에 다시 와서, 자, 이렇게 되면 죽은 것과 산 것이 다 나와요. 뭐가 됐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내 혼이 없으니까, 내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됐으니까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는 살고, 세례요한은 바와 같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라.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럼 내가 그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된 상태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요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물질 내 몸이 죽으니까 내 죽은 몸이 하나님께 예물됐잖아요. 실제로 받으시는 건 뭐예요? 예수 영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나까지 예수 영이 됐잖아. 나까지 예수 영이 됐잖아. 하나님의 영이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영을 받으시는 것이 곧 나를 받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합쳐져 있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예물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내 육체가 아직은 있다예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예물이 필요해요. 이걸 본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내가 죽으려면 뭐가 죽어야 진짜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진짜 죽은 거예요. 몸이 죽어야 진짜 죽은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 드려지는 거고, 이게 나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재물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드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두 분이 되죠. 이게 이제 크리스탈이 되죠. 계시록으로 하면 크리스탈이 되죠. 이건 육신이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소재물이고, 이게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이 여기 있잖아요, 현물은. 보이는 현물은 여기 있잖아, 내 몸이.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벗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죠. 이것이 예수님이 언약하신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언약하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다 짓게 행하고 다 나같이 다 이루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앉은 것까지 너도 아버지의 보좌 앉게 해줄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얘기같이 여기 아직 육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를 뒀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같이 거룩한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있을 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 있을 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 있을 때라는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이 없으면 제사와 예배가 필요해요? 이때는 다 패져요. 이게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오직 사랑만 남는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고유 성질이 뭐예요? 속성이 사랑이죠. 사랑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그 사랑이 뭐냐?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속성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우리가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순전한 제사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헌물과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시케와 퓨네마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신약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성경 학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놓은 그 말씀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역사를 성경 전체가 자기 것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문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그 신학을 부인하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학자들이라고 할까, 신학자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신학자라면 꼭 신학을 연구 공부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신학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신학자들이에요. 기존 신학을 의존한 신학자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터득해서 신학에 의존하지 않는, 신학을 터부시하고 신학을 거부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학문이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왜 그러냐? 내가 볼 때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몰라요. 성경을 나름대로 도둑해서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성경을 나같이 풀어낸 사람이 이제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쉼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지 아버지가 오늘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오늘도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 오실까지 흑암의 시대를 430년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출애굽할 때까지를 430년으로 봐요.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 이미 기록하신 거예요.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그럼 그것이 과연 진짜 흑암 시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럼 지금 흑암의 시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흑암의 시대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흑암의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ವಾಗ 얘기가 나왔으니까 흑암의 시대는 뭐냐? 흑암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430년을 살았다고 그러죠. 430년 쳐서 여기 나왔죠. 430년 후죠. 여기가 정확히 따르면 430년 후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40년이 걸렸죠. 40년 후가 어디예요? 40년 후가 지성소죠. 이거 다 과정이에요. 과정. 실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 넘어가는 다 과정이에요. 이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 똑같이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흑암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죠? 과정이에요. 지금 이 430년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죽을 때까지 장막 벗을 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430년을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뭐예요? 교13장에서 666이에요. 그런데 430년, 40년 이렇게 채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777이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지 않아요. 뭐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차 부활이에요. 여기가 2차 부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2차 부활 없어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서도 지금 1차 부활, 2차 부활 하는데 성경에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1차 부활은, 첫째 부활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예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 뭐까지 살아요? 육신까지 살아요. 육신까지 산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생각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까지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닮은 예수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내 모습으로 똑같이 생긴 예수로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자신을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죠.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뭘 하신다? 가정하신다. 이게 로마서나 지금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나 그 바울서신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 이쪽에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의 말이 영이다.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상고하나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거다. 이렇게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하시면 항상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지만 결국 이게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예수가 없었잖아. 하나님의 영이 없었잖아. 여기 1차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부활이 첫째 부활이 곧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뭐예요, 그럼? 무덤이죠?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와 예수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그것이 산제물이고 제사다 그래요. 그럼 뭐가 존재된다고 지금 말씀드린가요?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것이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녔어도 지금 광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면 뭐에 있어요? 지금 유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했죠? 앞에 몽학 선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 몽학 선생 나왔죠?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을 떠나니까 겨우 뭐예요? 이제 여기 초등학년에 들어가네. 몽학 선생은 초등학년하고 같은 의미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오면 430년의 과정이 지난 거야. 내가 교회 1년 다녔던, 한 달 다녔던,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그것이 430년 결과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나고, 내 계명을.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죠. 앞에. 당신은 나의 계명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가? 율법이 있는가, 내게? 그 율법을 쫓아서 조금 전에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되면 내가 이때부터 나의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2차 부활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은 그 10개 족속을 다 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멸하게 하셨습니까? 남겨두셨습니까? 남겨두셨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 어느 한 구티를 이렇게 남겨놓으셨거든요. 어느 한 구티를 남겨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다고 여호수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되게 어찌하는가 보시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달아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얘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 여기 참석하신 분을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별도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안 하고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 구퉁이를 남겨놨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우리 세상에 가장 좋은 자리를 노른자위라고 그러죠? 노른자위가 남았는지 한쪽 구퉁이에 남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봐서 성경에서 기록하면 노른자위예요. 노른자위가 그냥 남아있어. 노른자위를 멸했으면 조그만 시생은 별거 아닐 텐데 노른자위가 남아있어. 오늘도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싸워요?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싸워? 실제 지경상 이스라엘이 어디하고 싸워? 이스라엘이 실제 싸우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가장 그 최후의 물리친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다윗 때. 숙제.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 족속이 가자 지구를 두고 싸워. 어떤 족속이? 그게 우리로 보면 가장 노른자예요. 아말렉?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아말렉 아니에요. 가장 강한 족속이 남아있어요. 가장 강한 족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셨을 때에, 인도하셨을 때에 그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했다고 하면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기록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히 내가 이 세상 살아서 완전히 천국을 건설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 상태이기 때문에. 즉 내가 완전히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규절이 필요 없다고요. 그 부분. 자, 이렇게 우리가 제사와 예배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예배라고 하는데 모두 얘기했듯이 예배가 뭐고 제사가 뭔지를 알고 쓰면 좋은데 전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를 폐했으니까 지금은 다 예배다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 똑같이 제사에서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누구든지 다 제사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가는 거지 지금 누구나 다 교회 갔다 와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학문의 잣대로 보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예배라고 그러는데 푸시케에서 생각하는 예배와 퓨리오마가 생각하는 예배는 전혀 다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예배와 영이 생각하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지금 그 로마서 12장에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본 말씀인데 그래서 2절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세대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유대인들이에요. 제사로 나가는 세상의 물질로 나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이 마음이 소마예요. 응? 사실은 이게 마음이 소마라고요. 몸이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고 된 이 마음을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소마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적 성전 해석으로 와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뭐로 하면 소마로 잡아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영적 몸이기 때문에 1절에서 영적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곧 소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몸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우리 육신은 변화 못 받아요. 마음이 변화하는 거지 육신은 절대로 변화 못 받아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태수가 죽고 나왔잖아. 이 모습 이대로지 이 모습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와 예배가. 제사와 예배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칼로 쪼개서 나눈다의 뜻이 분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입이에요. 이게 칼이거든요. 이게 칼도자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칼로 쪼개는데 입을 쪼개잖아요, 입을. 그러니까 입을 쪼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와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목회자라면 자기에게 와서 양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에서 예배로 갈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양육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임무와 사명이잖아요. 본연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와 사명이잖아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다 산자가 되고 죽은 자가 없죠.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혼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여기 주장하는 거 저기 주장하는 거 사실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 공허 흑암 나오잖아요. 그 혼돈 공허 흑암이 거쳐야만 내게 빛이 올 수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없으면 항상 내가 빛의 상태로 있잖아요. 만족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것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내가 찾아가는 말씀 중에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뭘까?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항상 의문의 꼬리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마 그 지표? 하나의 어떤 근거?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 또는 제사와 예배가 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